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 가운데는 이혼에 대한 그들의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의 견해와 해석을 묻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당시 유대 사회 안에는 이혼에 관한 여러 견해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또 자료들을 살펴보면 유대인들 사이에 각각의 학파들마다 이혼에 대한 허용의 범위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엄청난 중대한 결함들이 있을 경우,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만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수적인 해석과 견해들을 나타내 보이는가 하면, 또 어떤 학파들은 그저 길 가다 자신의 아내보다 외적으로 더 아름다워 보이는 여성을 만나게 되면 그 자체로도 자신의 아내를 버릴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학파들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들을 배경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말을 해도 각각의 학파들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그 예수님의 말 가운데 꼬투리를 잡기 위해 예수님을 향해 이혼과 관계된 질문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와 같은 질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혼이 가하지 않다. 이혼은 합당치 아니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마치 기회라도 잡았다는 듯이 모세가 이혼에 대해서 가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그 이혼에 대하여 허용을 하였는데, 그럼 모세는 왜 이혼을 허용한 것이냐며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와 같은 반론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이혼에 대한 규정을 제시한 것은 그들이 마구잡이로 자신의 배우자를 버리고 배우자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쉽게 오해하고 오용할 수 있는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1장에 기록된 말씀에서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라고 하는 이 자신이 받은 해와 동일한 정도로 갚으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 너무 엄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을 보게 될 때가 있지만, 사실 이는 본래 자신이 받은 해는 더 커 보이고 자신이 끼친 해는 작게 여기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고려한 율법의 말씀이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 비해 더욱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고려한 율법의 말씀으로 오히려 사람들의 권리와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한 의도에서의 제정하신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의 모세의 이혼에 대한 그 허용함 또한 그마저도 없으면 그들이 이혼을 남발하고 자신의 배우자 버리기를 밥 먹듯이 하고 아무렇지도 아니하게
자신의 배우자로서의 그 남편으로서의 의무들을 다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마련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들이 있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그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그 안에서의 배우자의 도리를 다하며 남편 된 도리를 다해야지만 된다. 정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너희들은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이 그 결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그 부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지만 된다. 라고 하는 의미들이 그 모세의 말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이혼에 관한 규례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혼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혼을 하지 않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그것마저도 왜곡을 하여 자신들의 이혼을 하고 싶은, 또 다른 배우자를 취하고 싶은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오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본래의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결혼의 관계를 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음행으로 인한 상대방의 배우자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예외 조항에 대한 말씀에서도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음행의 경우에 이혼하는 것이 가하기는 하지만 이는 그러할 때 이혼을 해라. 그러한 모습이 발견되면 이혼해도 된다. 이혼해라. 라고 하는 장려함의 뉘앙스가 담겨있는 말씀이 아닌 이혼을 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혼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는 허용하심의 뉘앙스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이면에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같이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음행에 있어서만큼은 예외를 두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짓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과의 관계 안에서의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가장 첫머리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우선된 것이자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만족을 갈구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게 주신 그 배우자에 대한 만족함이 없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고 만끽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을까? 어떠한 경우라면 이혼이 합당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던 오늘 말씀에서의 유대인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만끽하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기쁨의 거리들을 기웃거리는 자들이 아닌 우리의 참 배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됨의 은혜, 우리의 거듭남의 은혜, 주님과 우리의 하나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이 나눌 수 없고 그 무엇도 나눌 수 없으며 결코 취소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나에게 가장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 늘 감사와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